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모이니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눈 많은 말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양식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은혜 나누는 기쁨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소속, 그러니까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현재 위치와 또 나의 자리,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성경 공부 모임 안에서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임들 속에서 또 그 모임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또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내 위치가 어떠한지 또 내 편이 누구이고 상대편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 중에 6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또 사람들의 평가, 자아 성취, 명예, 또 영향력, 높은 지위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좀 판가름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1부터 6까지 한번 순서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 뭐가 더 중요한가 생각을 해서 좀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안정, 사람들의 평가, 자아 성취, 명예, 영향력, 높은 지위 중에 중요하시다 생각하는 대로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1부터 6까지) 권사님 순서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기에서 보시고 나에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순서 매겨보세요. 위에. 네, 순서를 매겨보셔요, 권사님.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1.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또 작성을 하면서 또 이걸 또 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제가 갖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하셨잖아요, 중요도를.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체크한 대로, 이 체크한 기준대로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는지, 또 오늘이 또 2022년의 또 마지막 때이니까 2022년을 돌아보면서 이 순서대로 자기가 잘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가복음 11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지위와 또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통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밑줄을 그어가면서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서 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이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일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물어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어떤 말을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혼났던 것처럼 예수님께 혼날까봐, 책망을 받을까봐 무서웠고 조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른 채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서 제자들에게 뭘 논의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말다툼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음을 나타내셨죠. 이 질문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다른 논쟁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곧바로 파악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은 떡을 잊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서기관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과 한 번 더 논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저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혼자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메시아 곁에서 이제 그 영광을 받을 위치에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희극과 비극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와 반면에 제자들은 그 뒤에서 태도가 흐트러진 채, 엉망이죠. 정말 예수님 뒤에서 누가 크네, 누가 먼저네, 누가 나중이네 이러면서 애쓰고 서로 밀고 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 앉으셔서 12 제자를 부르신다는 사실과 관련 지어가지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잃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종,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정말 신분이라고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존재인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사람들을 섬겨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큰 위엄을 떨치고 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그때에 높아지신 예수님 옆에서 내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끼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빛나는 미래는 굉장히 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하는 종, 예수님이 되라고 한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야망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을 생각했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오해했죠. 제자들의 이런 헛된 야망, 정말 헛된 꿈과 같은 야망을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선언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다. 예수님은 사실 닮아야 할 모델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되게 순수하고 낭만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시대에 힘도 없고 권리도 없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존적이고 약하고 부모의 권위에, 부모의 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였어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선택하십니다. 만약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낮은 자에게, 정말 낮은 자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나왔지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과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성인 남자만 제대로 대접받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께 갈 수 있다,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한 모험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떤 지위도 없는 자들을 섬길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높아지실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고 하찮은 사람, 정말 영향력이 없고 권리가 없고 우선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아니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러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 있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에게 가서 굳이 가서 간섭해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을 내쫓았으니 사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자랑이랍시고 한 이 말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러한 말이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의 그 영광을 입으시는 그 동안 아래에서 정말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밀리는 그런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그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지하지 마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게끔 놔두십니다. 이 말씀 속,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약간 독점하려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제자들의 욕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을 씁니까? 혼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내 이름으로 행하였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간의 묘한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쉽게 말해서 경쟁자죠. 경쟁자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긍휼과 또 겸손한 행동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원한 물을 한 잔 주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지역이 사막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이 우리는 복음을 말씀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보상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정말 물 한 잔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품으로써 오는 만족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예수님의 제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이들,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훨씬 넓고 훨씬 광범위합니다. 제한할 수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요한의 말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만, 그러니까 자신들만 예수님의 능력을 써야 하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잘 지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받아들이시고 자기 이름을 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으로 내부인과 외부인의 장벽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암묵적인 룰이 깨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치유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치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치유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호의를 보이는 외부인들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 소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강요하신 거죠.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신앙을 잃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이 행할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손이 범죄하려고 한다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려 한다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려 한다면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이 없는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실족의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것이죠. 사실 유대교 안에서 신체 절단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런 신체 절단을 행할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구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영적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기보다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나의 삶의 그 모든 악한 부분들에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정말 때로는 손, 때로는 발, 때로는 눈을 잘라버리고 예방책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눈을 빼거나 손발을 잘라냄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나의 죄, 나만이 알고 있는, 나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죄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공동체 안에서 실족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등장하는 것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라는 이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의 실족과 희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갈등과 상처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단락의 마지막으로 이제 단락의 가르침을 이제 소금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결론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49절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 해봐서 알겠지만 정화의식과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희생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기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두 끝까지 견딘다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었죠.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을 짜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음식을 짜게 못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게 되겠죠. 즉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 중에 무엇을 두라 하십니까? 소금을 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소금을 나눠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제와 평강의 상황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눠 먹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참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위에 관해서 누가 먼저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외부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금지하는 이 일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로 오는 말씀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교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자신보다 개개인의 생각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이 그룹, 예를 들면 우리 영신교회만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서로에게 또 배우고 협력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확신을 타협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과 소금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소금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바라시는 가장 큰 자, 가장 첫째가 될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정말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투었던 정말 논쟁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소금을 드시고 모두의 화평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1강을 마치겠습니다.